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더욱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룻기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봉독해드린 룻기서 3장 7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는 보아스의 말인데 앞선 9절에서 룻이 언급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말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는 말은 룻의 말대로 보아스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룻의 간구에 보아스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도 똑 닮았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말씀을 세 부분으로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간구와 고백입니다. 자, 먼저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간구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이 있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본문 7절 9절 한번 봅니다. 7절부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룻이 타작마당에 곡식단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니 그 자리에서 만남을 가졌고 간구를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곳에 있어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있게 되면서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남 가져야 됩니다. 보통 자리가 확보되면 만남은 자연스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때론 만나야 되는 대상을 찾아서 만남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가져야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간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그 자리로 나왔고 이것을 위해 그를 만난 겁니다.
간구하는 것에 주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있게 되죠. 내가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그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시는 그분, 나의 간구를 듣고 이루어 주시는 분, 그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에 따른 내용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가 은혜를 주시는 이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로부터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자리에 없으니 만남도 없습니다. 만남이 없으니 만남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없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로부터의 치유도 변화도 회복도 성장도 없습니다. 그로부터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만남이 없어서 간구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크게 소리쳐도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 그로부터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간절히 원해도 그 원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맙니다. 자, 응답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를 고백할 수도 없게 됩니다. 받아보고 누려보지 못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형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고백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나옵니다. 이 10처녀는 최소한의 조건인 자리를 갖춘 듯 보입니다. 그때 10처녀 모두가 신랑을 맞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임하였을 때 그중 5처녀가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녀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신랑이 임했을 때 만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들이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문을 두들겼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지 못하게 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신부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신랑을 신랑으로 고백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소한의 조건인 자리를 갖추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을 말해줍니다. 그때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은 함께 그 자리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임했을 때 미련한 처녀들의 기름 준비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은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다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남이 불발되고 간구가 없게 되었고 고백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신랑이 가져오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지 못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미련한 5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과 무관한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슬기 있는 5처녀는 신랑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것에서 신랑과 만남을 갖고 신랑에 대한 간구와 고백을 통해 신부로서 그것에서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자, 룻이 보아스가 있는 그곳으로 나갑니다. 룻은 보아스가 곡식탄 더미 끝에 눕는 것을 보고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이는 보아스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보아스로부터의 은혜를 입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룻은 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처음부터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녀가 처음 발견된 곳은 길입니다. 1장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려고 길을 가다가 룻이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아스의 밭에서 발견됩니다. 2장 3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이르게 됩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때 그녀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면서 보아스의 날개 그늘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성에 거하게 됩니다. 룻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는 성에 거하게 됩니다.
성에서 룻은 아들을 낳고 그 일로 모든 여인들이 찬송하게 하며 그 아이로 기업 이을 자가 되게 하고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라. 나오미에게 하는 말인데 그때 이제 룻도 함께 그곳에서 이제 머물러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모든 일이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8절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보았을 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는 밤중이라 얼굴을 쉽게 식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아스는 더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가 정체를 물어왔고 룻이 자신에 대해서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하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자, 이 만남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일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만남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처음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장 6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면서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이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룻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로부터의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은 보아스의 발치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룻은 보아스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입는 자가 됩니다. 내가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이 일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는 만나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간구로 이어집니다.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자, 이는 얼마 전 보아스가 했던 말과 유사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야훼의 날개 아래라는 수사로 말했었습니다. 자, 2장 1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번엔 룻이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 들은 대로 기억하였다가 보아스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센스입니다. 룻은 상당히 감각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 야훼의 날개 아래라고 할 때 날개라고 하는 말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할 때 옷자락이란 말이 같은 단어인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표현은 지난번 야훼의 날개 아래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너풀거리다라는 뜻의 라프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야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고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옷자락을 펴 룻을 덮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을 펴 룻을 덮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너풀거리시며 덮으시고 그녀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룻이 보아스 당신이 기업 부를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고백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는 조금의 수치심이나 비굴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룻은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의 말에는 주저함이나 수치심이 비굴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말씀을 성취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보아스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 그 백성을 보호하시듯이 보아스가 옷자락을 덮어 룻을 보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리로 나아가고 만남을 갖고 간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주님과 만남을 갖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그의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과 만남을 갖고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신부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부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부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께 청하며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만남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청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만나면서 주님의 주님됨을 고백하면서 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인애와 현숙이. 자, 인애가 있습니다.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현숙이 있습니다. 현숙은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자, 인애가 복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인애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춘 이가 복 받습니다. 현숙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현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근심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것 인애와 현숙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봅니다.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자, 먼저 룻의 인애가 언급됩니다. 보아스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하면서 룻이 베푼 인애를 말했습니다. 이 인애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야훼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룻의 현숙함은 그녀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룻의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자, 룻이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처음부터 룻이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특히 룻이 베푼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합니다. 그때 룻은 자신을 넘어서 있는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그녀에겐 중요한 가치로 작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기업 물을 자를 얻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그녀는 인애로 행하였습니다. 이 인애는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특히 사랑과 긍휼을 의미합니다. 룻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룻이 베푼 그 인애를 맛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헤세드를 경험하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각기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할 때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고 지금 본문에서 인애로 말해지는 말입니다. 본이 룻이 먼저 나오미를 선대했습니다. 룻이 먼저 죽은 자들과 나오미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인애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때 나오미는 며느리 룻으로부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룻은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보아스가 룻으로부터 이 헤세드를 인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은 것을 언급합니다. 자, 젊은 여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에게 맞는 젊은 자 중에서
자신의 배풀을 고를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아스가 다 늙은 할아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다 해서 보아스를 늙은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언급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는데 다 아시듯이 그때 예수님 나이가 고작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늙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딸은 애칭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보아스가 아주 젊은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냥 웬만큼 나이 든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한 중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중늙은이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가 룻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냥 그 정도의 나이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서 헤세드,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나에게 베푼 인애가 크다라고 감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은 소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과도 상관없습니다. 나이와도 무관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그 사랑과 긍휼을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룻이 그랬습니다. 그녀가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그래서 유다인으로부터 멸시받고 기피 당했지만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유다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다인이지만 이방 모압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 나오미가 시어머니이지만 어린 며느리에게 인애, 즉 사랑과 긍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룻이 유다의 유력자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 많이 소유하고 영향력이 지대했던 그 사람 보아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압 과부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룻이 많은 것을 가진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인애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누구든지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룻이 현숙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룻의 현숙함을 성읍 백성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 할 때 현숙한이란 하일이란 말은 본래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공동 번역은 굳센 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굳센 여자라는 것은 이 성 안에서 사는 내 결의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이 여인에게 쓰일 때는 보다 부드러운 의미로 정숙한, 덕망 있는, 선한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공동 번역과 반대 개념인 조용하고 얌전하다라는 뜻으로 정숙한 여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자,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했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자, 이 현숙하다라는 뜻은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니 좋은 의미의 여인의 성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영어 성경 NIV는 가치 있는 훌륭한이라는 뜻의 worth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그녀가 굳셉니다. 그녀가 정숙하죠. 그녀가 마음이 어집니다. 그녀가 가치 있는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자, 룻이 현숙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룻기를 처음 전할 때 룻기가 사무엘서 앞에 위치해서 다윗과 그의 나라가 룻기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를 기초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내용을 보면 이후에 사무엘서를 통해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에 대해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고 그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경전인 타나크는 룻기를 잠언 다음에 위치시켰습니다. 성문서로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전의 책 잠언서를 보게 됩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에서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리고 끝에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30절부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룻기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룻기에선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언급하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니라. 자, 성읍 백성들이 다 알도록 룻이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녀가 성문에서 칭찬받습니다. 룻은 진주보다 가치 있는 여인입니다. 자, 룻이 현숙합니다. 정숙합니다. 힘이 세죠. 가치 있고 훌륭합니다. 자,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실제로 힘이 센 능력자로 말하고 있어요. 자, 31장 13절부터 보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게 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이어지는 구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구절들이 다 유사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있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한. 이 현숙한이라는 말에는 팔 힘이 세다, 팔뚝이 굵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힘 있는 여인의 모습이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능력 있는 여인이고 가치 있는 여인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귀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죠. 남편이 유명인도 아니었고 더구나 남편은 일찍여였습니다. 그가 과부입니다. 자, 보니까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룻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이 현숙합니다. 룻이 하나님 야훼를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현숙한 모습을 갖추게 했습니다. 현숙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녀가 현숙하게 된 겁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 없지만 어질고 정숙합니다. 그녀가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치 있는 여인이다. 그녀가 훌륭한 여인이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현숙함을 갖췄고 현숙함으로 룻이 행하였습니다. 또 이내를 한번 볼까요? 이내가 여러분 뭘 가져요? 복을 가져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내가 가난하고 무학한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뉘앙스가 네가 인내하기 때문에 너가 복 받을 거다 이런 느낌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룻에게 성공, 번영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여하는 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로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앞에서 살폈듯이 룻이 보아스를 인내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룻이 보아스를 헤세드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룻을 통해 보아스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인내를 받은 보아스가 이제 룻을 축복하고 그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이 룻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룻이 인내의 결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인내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현숙을 또 봅니다. 현숙이 나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보면 현숙해서 근심을 떨칠 수 있게 됩니다. 현숙한 자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 앞에서 살핀 대로 현숙은 정숙함입니다. 현숙은 어진 마음이죠. 현숙은 굳센 것이고 현숙은 가치 있는 겁니다. 이 현숙이 근심을 떨치게 합니다.
이 현숙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자, 현숙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정숙해지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어진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힘있게 되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같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숙이 이루어진 곳에 근심이 두려움이 극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현숙이 두려움을 떨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서 이 현숙함을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사람됨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정숙하고 어집니다. 그녀가 힘있고 같이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룻의 말대로 다 행하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니라. 네가 현숙하기 때문에 내가 다 행해 줄게. 뭐 이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자, 현숙함은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자, 계속 살폈는데 제가 내용이 많아서 지금 빨리빨리 말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힘들죠. 정신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 그리고 현숙. 이 인내와 현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인내와 현숙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그것을 갖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내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숙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서 어떻게 되냐면 룻처럼 복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현숙하게 되면서 룻처럼 두려움을 떨치게 될 겁니다. 인내와 현숙함을 갖추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받고 두려움을 떨쳐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하실 때 그를 영접하면서 인내와 현숙을 갖추고 그래서 복받고 두려움을 떨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 이행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이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됩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일을 이행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행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자, 본문 12절 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거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깊이 하는 것으로도 들립니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기업 무른다는 것이 자신이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값을 치르는데 그 결과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아도 자신의 호족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남의 자식이 되고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고 남을 좋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 일을 깊이 했습니다. 고엘은 제도만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것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에게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친족임을 말하며 기업을 물으라고 요청해 온 겁니다. 보아스는 그 말이 아주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많이 고민되었겠죠. 그런데 마침 엘리멜렉에게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떠맡기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자를 언급하는 순간 그렇게 보이고 말았어요. 야, 보아스가 기피하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더 가까운 자가 그 기업 무르는 것을 수락한다면 보아스에게는 이제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룻은 더 가까운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기업 무르는 일에 우선권을 가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무턱대고 나서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나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우선권을 가진 그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 먼저 그에게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 말하고 그것의 여부를 알아보자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의 판단에는 분명히 그 사람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왔으니까요. 그 누구도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보아스의 말을 통해 알게 됩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 점. 자, 보아스는 더 가까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냐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보아스의 마음은 콩닥콩닥거렸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미 보아스의 마음에 룻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그가 만일 기업 물은 것을 수락해. 그래, 내가 할게 뭐까지 거. 그러면 그는 룻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저는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추정한 것일 뿐입니다. 자, 보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가 그것을 이루면 좋겠다고 아니면 내가 이룰 거라고 말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아스의 사람됨입니다. 이미 앞에서 자,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서 알게 되었듯이 그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가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그가 은혜를 베풀 때 상대를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하고 혜택을 주어 이삭을 줍게 했죠. 곡식을 일부러 막 떨어뜨릴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런 은밀함으로 룻을 위했습니다. 자, 그 전에 보아스는 추수 때 자신의 밭으로 오는 이상 행보를 보였고 와서는 추수하는 것은 보지도 않고 오직 룻에게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이미 룻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읽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게 하거나 자신의 소녀들과 함께 있게 하거나 소년들에게 특별히 명해서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그의 룻을 향한 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를 것을 예상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점심에는 추수하는 자들의 식탁에 그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그 일들은 모두 룻에게만 주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아스는 아주 룻을 배려하면서 그녀를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룻이 무례하게 무모하게 그의 잠자리에 침입하듯이 들어왔고 거침없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섰는데도 그녀를 조금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때 추수의 기쁨을 안고 단잠을 자렸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에게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룻의 상태를 이렇게 면밀히 살피고 그녀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녀에게 있는 인애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주면서 그녀에 대한 성읍 사람들의 평판을 언급하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암시를 주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룻이 무엇을 바라든 그 일을 자신이 다 이루어 줄 것임을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선 그 일에 대한 과정을 막 상세히 설명해 주면서 그녀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말할 때는 마치 이 일이 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게 맹세까지 막 하면서 그 일을 자신이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고 룻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생각보다 큰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에게서 호의가 막 넘쳐나죠. 막 자상하기까지 합니다. 뭐 이런 퍼펙트한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든 막 이행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책임감도 있죠. 책임지고 다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데 여기 현숙한이란 말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말할 때 유력이란 말과 동일한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이미 살폈듯이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즉 룻이 현숙한 여자인 것과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인 거죠. 둘이 잘 만났죠. 수준이 맞습니다. 보아스가 능력자입니다. 그에게서 호의가 넘쳐나고 그가 책임감으로 행합니다.
룻이 호의를 받을 만큼 그것을 감당할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여인이었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알 만큼 정숙하고 힘 있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서 기업 부르는 일이 이행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이들에게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고엘은 제도화되었지만 그 일이 실제로 지켜진 예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일을 감당할 만큼의 사람됨을 갖춘 이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값을 치르고 남을 좋게 하는 일입니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그 일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일은 거저 주는 것이어서 그것을 받기에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받을 때 온전한 인격체를 갖춰야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사람됨을 갖춘 이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일어납니다.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고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서 이행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행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행되고 와야만. 그래서 미루고 기피하고 막 그래도 이행됩니다. 이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행됩니다.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미루고 막 안 한다고 막 남한테 떠밀고 기피하고 그래도 일어납니다. 좋게 말할 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억지로 하고 시간 다 낭비하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 말고 부르실 때 기회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손 들고 오십시오. 주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이행하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여러분됨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멋지게 하셨습니다. 사람처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였던 겁니다. 이제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미루고 기피하고 그래도 이행됩니다. 미루고 기피하면 그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동안 시간과 그 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결국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책임지고 이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행되는 것을 알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책임지고 이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보아스고 또 다른 룻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것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먼저 뭐가 있죠? 간구와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리로 나아가고 만남을 갖고 간구를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가지 인의 현숙 말씀드렸습니다. 인의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말합니다. 현숙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이 인애와 현숙을 갖췄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할 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인애와 현숙을 이루고 온전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책임 이행이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일이 책임으로 이행됩니다. 이 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바로 이행하는 자, 책임지는 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룰 겁니다.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